일주일 지났지만은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면 누가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하지는 마시고 아주 짤막하게. 날씨가 참 덥기는 덥고 불쾌지수가 많이 높은가 봐요. 우리 저 말씀을 나누시는데도 다 이게 보고 말씀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은 바로 대답이 나왔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나갔나 싶을 정도다가 대답이 없어요. 내 느낌이 이게 아주 그냥 여기가 통 빈 것처럼 멍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멍하셔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십니까? 다니엘이 네. 민첩한 사람이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민첩하다는 게 성령에 붙들린 바돼요. 네. 살아가는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말씀과 또한 그 충성되게 네. 살았던 두 가지가 저에게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사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고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위대하시냐를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첩함이 타고난 인간의 민첩함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챙겨지는 그런 민첩함과 열심과 열정과 그 용기였다, 신앙이었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되새김질 하면은 참 영혼에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특별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제물로 구별해 받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되새김질 하는 거. 이 되새김질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거.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토리가 쭉 생각나면은 뭔가 하나 깨닫게 주시더라고요. 기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거 한번 되새겨 볼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읽어도 안 깨달아지고 어떤 성경이나 주석에도 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참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 비싼 소고기, 진짜 한우, 맛있는 고기는요, 대충 씹어 넘기면은 그 맛을 몰라요. 근데 진짜 맛있는 고기는 씹을수록 이 맛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수입산 싼 고기는 대충 씹어서 넘겨도 씹어봐야 별맛 안 나니까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것처럼 소고기도 진짜 맛있는 고기는 씹을수록 제 맛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걸 곱씹으면 얼마나 더 맛이 짙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다시 듣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렇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이 나를 붙드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구나. 이 사랑의 힘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 가운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우러져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물 설교를 제가 요즘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냥 복습이 다 되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10조를 읽고 우리 질문에 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0조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꼽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면 꼭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니 이 정도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여러 모습들이 이 한 절 속에 아주 다니엘의 인격과 신앙과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위기 앞에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적인 반응이에요. 저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은 반응이다. 제가 참 이제 저 혼자 부흥회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그 간증을 듣는 시간. 더운데 집에서 밖에 나가도 덥지만은 이제 그 산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걷는 게 아니라 그때가 이제 은혜로운 간증을 꼭 한두 편씩 듣죠. 근데 선교사님 간증을 2주에 2편 정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으로서 선교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선교에 대한 자기의 그 정의가 달라요. 우리 신앙이 똑같지 않아도 돼요. 저는 나하고 좀 다른 건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 신앙적인 안목과 이해력이 좀 넓어졌다. 그래서 다름과 틀림은 엄격히 구분이 돼야 돼요.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보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진리는 아니다. 내 생각이 꼭 맞다고 믿지 말아라. 여러분 그걸 가지시는 마음 자세가 그게 어떤 면에서는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그보다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은 틀린 일이 없어. 그거 어때요? 그거 교만하니까요? 엄청난 교만이죠. 아니 지가 뭔데 틀린 일이 없어.
지가 틀린 일이 없으면 지가 하나님이야? 이보다 교만이 없습니다. 이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가 되면은 계속 가르치기만 하니까 자기는 진리만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의 입이 꼭 진리만 말한다는 그런 완전성이 없어요.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절대 옳다는 생각을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나하고 틀려도 다른 것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좀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 그걸 이상하게 보진 않죠. 이해를 한번,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네. 선교사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는 복음과 핵심적인 가치는 선교사님들이 같아요. 그런데 선교에 대한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두 분의 말이 다 저는 마음에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한 분은 선교가 뭐냐?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드려요. 선교는 순교다. 그분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사모님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폭도들에게 갑자기 이제 가정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을 쇠뭉둥이로다가 머리를 쳤어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는 남았는데도 선교사님은 살았어요. 사모님도 같은 폭행당하고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선교정 속에서 선교는 목숨을 걸 마음이 없으면은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한 분이에요. 자기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선교가 뭐냐? 순교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세요. 공감이 돼요. 그분은 그런 선교지에서의 인간적으로는 너무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세요. 선교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 보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비크리스찬이었는데 연세의료원에서 즉 세브란스 병원 그 재단에서 의료 봉사를 위한 선교사가 아니라 의료 봉사 의사로 몽골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이제 한국에서 보내겠죠. 그래서 자기가 연세대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전문의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재단에서 파송을 해서 가서 봉사하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예요. 그래서 직함도 그분은 의학 박사하고
종원은 원장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직함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의리고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정의가 뭐냐?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서 예수님은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아마 저런 분이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선교 철학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말씀과 삶의 여건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같은 주제를 놓고도 이렇게 정의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다르다. 근데 나하고 똑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의 그런 체험과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게 되죠. 자, 신앙은 반응이다. 그런 반응을 잘하려면, 좋은 반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해석을 멋지게 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발을 하러 갔어요. 이발하러 갔다가 제가 야단을 맞았어요. 이발사에. 제가 주일날 그때 좀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흩날리면은 아주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안 흩날리게 아주 살짝 스프레이를 했어요. 오늘은 안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잘 안 하는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절제를 하고 잘 안 해요. 예. 근데 그때는 특별히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리고서 그 월요일날 이발을 하러 갔더니 이거 이발 전에 이런 거 뿌리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조금 뿌렸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그리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고 오셔야죠. 그래서 제가 야단을 맞았어요. 약간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지만은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제가 소화를 했어요. 네. 제가 해석을 그냥 원래 저렇게 좀 불쾌지수가 높은 요리를 했으니까 제가 아침 일찍 갔거든요. 첫 번째 손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손님을 야단 자꾸 치면은 나나 참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참을까 하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새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두 분이서 하는데 이제 그 주인이 아니고 이제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낯익은 얼굴이 아니라 처음 보는 분인데 초면에 그냥 바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들으면서 이발을 하고 조용히 이제 왔는데 근데 보니까 또 뭐 손님 오면 어서 오시라고 인사도 하고 또 갈 때는 뭐 안녕히 가시라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또 말도 또 이쁘게 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안 좋지만은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하니까 제가 소환하잖아요. 제가 만약 그러게 내가 스프레이를 아주 떡칠을 하고 와도 난 이런 야단을 내가 이제 곧 70이 되는 사람인데 70평생 내가 이발을 하러 수없이 봤지만은 나는 야단을 맞아본 적이 처음이다. 응? 하면서 그냥 따지면서 막 그냥 열어 올렸더라면 그건 뭐가 좋겠어요. 근데 해석을 얘가 이해하는 쪽으로 다 해석을 하니까 그냥 수용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네? 해석. 요즘 이제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짜증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말할 때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했잖아요. 급한 마음에 한마디 그냥 쏟으려고 하다가도 브레이크를 그때 걸어야 돼요. 우리 자동차만 브레이크가 이제 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 두 가지는 참 점검을 잘하고 좀 예민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잘 안 들리면은 바로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타이어가 다 달아가지고 언제 펑크가 날지 모르면 그것도 엄청 위험해요. 그런 두 가지는 참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이 브레이크, 이 제동장치가 참 중요하구나. 요즘같이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을 때에 말이에요. 그냥 좀 해석할 시간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말하기는 좀 뜸을 들여야 돼요. 응? 그래서 이 말할 때는 충청도 기질을 좀 발휘해야 돼요. 우리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나는 충청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좀 뜸을 들여야 돼. 그리고 뜸을 들이시고 또 나는 그 충청도 분들 그 기질을 나는 이럴 때는 좀 본받아야 돼 하고서 또 성격이 깊은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도 하루 종일 저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도 날만 하겠다. 그 짜증을 참을 수 있는 나한테 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5,000명 사람한테 저 성질을 냈다가는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때릴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한테 나한테 스트레스 풀기를 상당히 잘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하면요 얼마나 서로 다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석이 중요해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해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해석을 꼭 시험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역시 목사님은 나한테 확실히 미움틀이 배웠어.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나한테 걸리는, 나한테 찔림이 오고 나를 치는 설교라고 할 때 그거는 99%가 넘어요. 99.99%의 오해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나한테 찔림이 되는 다른 거는 뭐예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1시간 내내 설교했는데 여러분한테 찔림이 하나도 안 되게 사실 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 같지가 별로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 저도 많이 찔림을 받아요. 어제 어떤 분의 방문을 받고 긴 대화는 안 했지만은 그분이 살고 있는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저에게는 엄청난 찔림이 왔어요. 또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찔림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못 사니까 찔림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되는 거죠. 나는 찔림이 와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을 적에 저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내 마음을 위로하고 막 그 용기 주고 힘 주고 그것도 은혜지만은 찔림이 왔을 적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줄 때 진짜 은혜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요. 응? 목사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늦게 보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만 찍어다 그렇게 칠 수가 있어. 내가 뭐 매 맞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계속 나만 치네. 아파 죽겠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고 설교도 해석을 잘 해야지. 하나님 말씀도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자가 된다는 걸 저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반응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제가 확실히 나이가 많아지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늘 행하던 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전에 행하던 대로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와서 다급하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급하게 갑작스럽게 기도를 이제 강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쭉 해온 거예요. 네, 쭉 해온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쭉 해온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 우리는 쉬잖아요. 방학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너무 더워 못하겠다. 바빠서 못하겠다. 하고 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냥 믿는 일반 신자라면은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은 죽음을 택해야 되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기도할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래 죽을래 살아야죠. 오늘부터 기도 끊겠습니다. 우리 그쪽 아니에요? 그쪽 아닙니까? 오늘부터 당장 기도 끊을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죽이겠다는 영령권자가 왕이니까 이건 뭐 살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포기해야지 사는 거지. 기도를 고집세고 하면은 죽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다니엘에게 기도란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뭐냐? 다니엘에게 다니엘 선생님, 다니엘 선지자님, 당신의 기도란 뭡니까? 기도란 생명보다 더 귀한 거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기도다. 나는 목숨과도 기도는 안 바꾸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거는 누구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말로 하는 거는 상대방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죽어도 그 믿음 전하고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가 없죠.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분에게 목숨을 거냐이 말이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까 그 얘기한 의사 출신 선교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선교사님을 이제 의료 선교, 자꾸만 선교사라는 말이 나오네. 의료 봉사 의사로 파송받아 가가지고 선교사님과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생겼는데 그분들이 좀 자기는 이제 의학을 공부한
과학과 의학을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는 사람일 거다. 자기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또 박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러 왔지만 저 사람은 뭐 월급을 따박따박 주는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고 안 좋은데 여기를 뭘 얻어먹으러 왔나? 뭘 하러 왔나? 이해가 안 가는 거에서 뭔가 좀 정신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귀면서 가지고 보니까 제가 의사의 어떤 상식과 전문가로다가 딱 정신분석을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저들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가? 저들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저들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저들이 저렇게 희생할 만한 가치는 뭐냐?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가 뭐냐?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성사님 중에서 한 분이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지식을 추구하는 분이 지식적인 면에서 좀 탐구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적인 책이니까 그래도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봐야 되지 않냐.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서서히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해부학을 공부한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정밀한 그 시스템, 몸속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적시에 반응을 해가지고 더우면 땀이 나가지고 체온을 내리고 하는 이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자동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 모든 구조를 알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거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자가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기사님 가르쳐주는 그 내용, 모든 만물,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얘기가 안 믿어졌는데 자기의 의학 상식과 성경 말씀이 딱 만나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람보다 으뜸이 우월하신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결론을 이르게 된 거예요. 공감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성경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내주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두 손 드는 거예요.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부족한 주인이 무시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곧 뭐를 귀하게 여겼다는 걸까요? 네? 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기도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할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할 대상이 없는데 뭐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를 귀히 여겼다는 것은 기도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죽더라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뭐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멸망에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제외돼서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죽음이 두 번째 사망, 그 죽음이 정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인 육신의 죽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목숨 걸어놓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자기는 오늘 죽어도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숨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너의 삶 속에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인생 속에 네 자녀만큼이나 귀한 존재냐? 물질만큼이나 귀한 존재냐? 명예만큼이나 귀한 존재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솔직히 할 말이 없었을 만큼 부끄러운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란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이란 그 인격자요 창조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생에서 뭡니까? 그걸 물으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은 내려놔도 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귀한 거예요.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귀하다는 건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한번 말을 거는 건 뭐예요? 누군가 처음 만나면 첫 마디 걸면서부터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관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대화가 끝났어. 그럼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하고 저하고 참 속에 있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하다가 절대 말을 안 해. 대화 끝났어. 그럼 뭐예요? 맨날 봐도 관계 끝난 거예요. 대화 끝나면 관계가 끝난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면은 관계가 열린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속마음까지 깊은 얘기까지 힘든 얘기까지 다 꺼내면 관계가 많이 깊어지고 좋아지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대화 신앙적이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좋은 대화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 주위에 좋은 친구 많아가지고 대화 대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막혀있다면 그건 또 아니죠. 가장 중요한 대화 채널이 확실히 열려 있어야 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을 좀 깊이 좀 넓혀가기 위해서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 기도를 이제 A서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야겠다. ABCD부터 다시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가 너무 두서가 없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풀어가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주문에 드는 식의 기도를 해요. 나만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이 막 그냥 알아들을지도 바쁘실 정도로다가 막 숨 넘어가게 막 그냥 계속 어떤 소리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 속에 좀 포함이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틈을 안 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한마디 하자. 네? 누군가 와가지고 계속 자기 말만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예요? 나도 좀 한마디 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기도는 대화예요. 관계의 또 채널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이렇게 기도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다니엘에게 닥친 게 뭐예요? 예? 위기가 닥쳤어요.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처럼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 목숨 걸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감사를 했대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가능하시겠냐고요? 이게 다니엘의 반응, 위기 앞의 반응.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성결하게 사람이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왔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니엘이 뭘 잘못했다고 죽어야 돼요? 이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교회 다니던 사람 교회 떠나고 믿음 잃어올 사람도 많아요. 믿어봐야 소용없어. 속된 말로 말짝 도루묵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쫙 변함없이 해온 기도를 한마디라도 듣기는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귀를 막고 계신 겁니까? 하면서 막 대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 한 거예요. 응?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대들면서 오늘부로 저는 하나님을 등지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저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간증 나누는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너무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간증자들 많아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거는 찬양 사역자면서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들. 진짜 지금도 고난 속에 있어요. 몸에 몇 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몸에 떨어지지 않는 병을 가지고 에콰도르라고 하는 저 남미의
미개하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분들도 다니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형제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만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어요. 다니엘보다 한 수 위 다니엘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많이 봐요. 현대판 다니엘을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봐요. 다니엘보다 한 수 더 위에 있어요. 다니엘은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죽겠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것도 불모지에 가서 헌신한다는 게 이거 뭐 다니엘보다 한 수 위인 현대판 다니엘들도 지금도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길게 얘기를 하면은 한없이 길어지니까 저는 좀 죽기 전에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는 10시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가 내가 기운이 지내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한번 전하다가 한번 좀 이제 마감을 할 그런 자리가 한번 주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이 힘주시는 데까지 한번 전하다가 한대고. 근데 이 짧은 시대가, 이 짧은 설교가 인기인 시대에 그런 기회가 올지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별 믿음은 안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계셔서 나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설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나는 제가 늙어서 말이 많아져서는 그렇다고 보죠. 보통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보통 때는 별로 할 말이 없고, 누굴 만났어도 그렇게 성역할 때는 이렇게 말이 많아지지, 누굴 만났어도 그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듣는 편이지. 근데 설교만 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 많은 인간이었나 하고서 참 의아스러워요. 저도요. 내가 미쳤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하면서 나를 생각하게 하는데, 자, 우리가 기도한 뒤에 반드시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나와요. 지금 사람이 방해하는 거지만 사람이 악한 자를, 마귀가 악한 자들을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아니, 안 믿는 사람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면 감사하다고 기도를 허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같은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일. 여러분 기도를 좀 그만해라. 네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아주 귀가 따갑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적은 없죠.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세요. 근데 기도가 참 방해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 아닌 거 맞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맞겠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가 점점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뭐예요? 마귀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착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못하게 막아야지. 이거는 우리 기도는 마귀에게는 막아야 될 절박한 일이에요. 이거 안 막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쫓겨나야 되니까. 절박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은 죽이지 않으면 기도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을 택해요. 죽이는 방법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이는 것밖에는 보니까 기도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여서 땅에서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말씀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좀 기도 좀 해야 돼요. 성경 좀 봐야 되겠다. 좀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위에서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막 힘내라고 잘 됐다고 이게야 당신이 하나님 자녀다고 보인다고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줘요. 주위에서 은근히 이제 누굴 통해 그게 방해 공작이 들어올지 몰라요. 누굴 통해 올지 몰라요. 믿음 없는 남편이 계시다면은 아마 남편 통해서 공격해 올 일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녀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이웃집, 친한 친구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자주 만나 교제하는 친구, 기도하려는 그 시간 거기 맞춰가지고 밥 사주겠다고 좀 만나자. 뭐 하고 있냐? 내가 좀 답답한 일이 나오고 얘기 좀 하자. 밥 좀 사줄게. 커피 사줄게. 만나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좀 나가서 만나자. 보세요. 내가 문제 90몇 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 같은 경우 이쯤에 내가 좀 깊이 좀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중요한 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못할 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올 것이 왔구나. 내 기도가 마귀를 사단을 엄청 겁주고 있는 거 맞구나. 여러분 기도하든지 말든지 마귀가 내비두면요 더 악을 하고 있어요. 왜? 내 기도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마귀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그래서 기도의 고삐를 당겨야 될 일이지 해봐야 소용없네.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마귀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오든 뭐 응답이 오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그걸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 응답은커녕 어려움이 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식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대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식으로 대적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조금 잘해보려고 하다가 사흘도 못 넘기고 에라 그만둬야 되겠다. 더운데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잠이나 자야 돼요 하고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근데 다니엘이 이 하늘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근데 2층 윗방, 위층방이라는 뜻입니다. upstairs 2층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니 얼마나 적들이 그걸 보기 좋겠어요. 지금 몰래 숨어서 하는 기도도 엄청난 모험인데 보란 듯이 아주 대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확신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이 위기를 극복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확신. 확신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떨어져 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안 떨어지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겁 안 나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죽을지도 몰라 하고 의심이 많을수록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반신반의했다면 숨어서 몰래 기도했겠죠. 그러나 다니엘 마음에는 아마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나는 천 사람 만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못 죽인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한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확신.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이 보는 거 안 보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요. 봐도 너는 나 못 죽여. 너는 나를 아무리 기도하는 거 봐도 못 죽여. 사자불에 집어넣어도 못 죽여. 사자 입을 벌리고 입에 쳐넣어도 너는 못 죽여. 그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점점 신앙 생활이 약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약식.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다 약식 예배예요. 약식 너무 많이 먹으면 달라요. 약식 기도, 약식 예배. 약식으로 하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그게 멈추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약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안 할 건 몰라도 정식으로 해야 돼요. 네? 군대용으로 말하면 아주 F용으로 아주 정식으로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다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휴양을 떠나시고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와 다른 목사님에게 막 그냥 쭉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람장모님 그렇게 하시고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시면서 시골 한 교회 새벽기도 수요일에도 가시고 새벽기도에 가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별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어떤 할머니 성도분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기도 끝나니까 이 앞자리로 나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간절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그 목사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식으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정식으로 하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안 남았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기도가 내 머리에서 뱅뱅 도는 거죠. 그럼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정식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정식 규칙을 따라서 정식으로 해왔는지 하나님이 자기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약식으로 대강 하면서 뭘 잘했다고 네가 지쳤냐?
이 악하고 게으르죠. 하나님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헛다리 싸가지고 교회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부터 그 할머니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이제부터 저도 정식으로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쳐오면서 이게 많은 게 약식이 됐습니다. 이 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복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교훈과 도전을 받는 거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끼워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참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신앙적인 반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루 3번씩 기도를 매일매일 안 빠지고 했다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시간을 바치는 시간이 많았겠어요? 조금이었겠어요? 네. 우리가 약식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짧게 한다는 거. 토끼꼬리만 짧게. 기도의 양을 많이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주 심플해지면서 간절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1시간은 좀 넘어야 그런 상황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졸고 자는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1시 동안도 나와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1시 동안이라는 것은 1 hour, 1시간을 말합니다. 1시간. 그래서 저도 이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마지노선 늘어놓고 기도하고 그 이상 해나가기를 이제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목적이 뭐예요? 재림이 아니라 출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리라.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진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거든요. 딴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도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처음에 오신 것도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가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여러분은 뭐 별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 아마 예수님이 사람 내만 같다면은요, 에이 관들 뭐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도 안 하는데 뭐 나도 우리요? 그러면서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별로로 생각을 하는데도 주님은 그래도 같이 있고 싶대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으니까 같이 교제하고 연애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맨날 더운데 만나기 힘드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삽시다. 그게 이제 결혼인 거잖아요. 네. 살아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네. 그래서 같이 있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은 거는 확실해요. 맞죠? 근데 기도하면은 사랑이 싹이 터요. 자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그래서 기도를 해보는 사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껴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2시간, 3시간을 기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어. 더운데 허리도 안 아프대요. 그러지만 그분들도 재미없으면 안 해요. 나름대로 신령한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뭐 재미없는 일을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재밌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이 아까 우리 또 복습이 되지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다니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시지만은 다니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으니까 죽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죽여도 못 떼나요. 옛날에 왜 그 어르신들이 연애할 때는요, 연애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연애 못하게 하려고 막 자기 집 딸을 막 붙잡아 놓고서 머리를 가위로다가 막 등성등 다 잘라놨으니까 아가씨가 이게 헤어스타일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 수건수고 또 밤에 개그맨으로 산소를 튀어나가서 만나요. 보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도 다리 몽댕이를 부지런다 그래도 겁을 안 내요.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콕 빠져가지고 말릴 수가 없어요. 죽여도 못 말리잖아요. 죽이려는 놈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야 말이에요. 오늘도 한 가지부터 끝내야 돼요. 네, 우리 찬송 듣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또 중단을 이제 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거 뭐 어떻게 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만해야죠. 자, 600